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다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힘든 일들을 의도치 않게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도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가 있듯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이 오늘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한센병인지 아니면 다른 심한 피부병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당시 나병에 대해 말할 때 여러 가지 피부병을 또한 함께 나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어떤 경우에 속하였든지 간에 지금 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가 지금 겪고 있던 그 고통이 참으로 컸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이 그저 육신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런 병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그에게 병이 생겨나기도 하였지만 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원죄로 인해 그런 병이 또한 생겨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진영 가운데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병들을 그곳에 함께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함과 인간의 그 더러운 죄는 결단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병이 그 누군가에게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로 인해 이 사람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마을 밖으로 나와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가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상반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한 동네에 계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마을 안으로 함부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 하면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 사람 역시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께서 충분히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에게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만으로, 그분에 대한 그 소문만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하였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그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담대히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고, 또 이때 그는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그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그가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과 삶에 대한 그 결정권을 다 내어드리면서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광고였는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마치 병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도 병이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그의 그 놀라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그저 평안할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게 그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도 성숙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에게 하셨듯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 절망감과 처절한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시면서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또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고난 중에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확신을 다시금 소유하고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되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히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잘 뛰어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잘 이뤄나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13절에 또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직접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반응이 이 병자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는가 하면 앞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응답이 바로 내가 원한다 라는 말씀이었으니 그가 이에 안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겪고 있던 그 고통과 아픔, 그 슬픔을 진정으로 체휼하시는 그런 분이셨음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함께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체휼하심이 그저 그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병은 우리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병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통해 그 누군가의 죄를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와 우시아도 바로 그 때문에 나병에 걸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당시 사람들 역시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역시도 그의 그 어떤 죄로 인해 그런 병이 걸렸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향해 경멸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로 인한 그의 그 모든 상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이렇게 그분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따뜻하게 손을 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에게 쉽게 손을 대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병이 전염병이 있는 그런 병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접촉한 자는 그 역시도 그렇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죄의 위험성을 또한 알려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이런 병이 전염성이 있어서 그것에 접촉된 자마다 그것에 전염이 되는 것처럼 죄 역시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고 또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저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계셔서,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셔서 그러셨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자의 마음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자신이 죄에 오염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심을, 오히려 자신은 죄에 물들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은 바로 이렇게 마치 인간의 죄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병을 직접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고치신 것처럼 죄로 인해 파괴된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며 그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직접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런 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그 체휼하심은 그저 이렇게 우리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와 같이 우리 어떤 현세적인 문제와 그 아픔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까지도 이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되 이렇게 병자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시면서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해 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저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분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덕분에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크신 긍휼을 베푸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치 이 사람처럼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온전히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또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도록 하시고 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자신의 건강을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그저 멈추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주의시키신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곧 14절 상반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무에게도 그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준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 더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오히려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러하셨는데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중반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계속 퍼져나게 된다면 그들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저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그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로서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들의 그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그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말씀이 그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상태의 변화만을 반영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무너진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 말씀처럼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게 되겠고 그 생수가 그렇게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죄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역시도 다시 그분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후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결국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면서 그분을 통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사실을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분을 그저 그런 메시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 자신에 대해 함구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의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행하는 그 사역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오해 없이 그들에게 증거하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셨던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덕분에 고침을 받고 완전히 회복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슬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많이 전하였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히려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병고침 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도 그 일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병고침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일에 실패한 때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내 열정이 불타오르고 뜨거울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더욱더 여쭤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를 거스르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그 시간을 놓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더욱더 지혜롭게 힘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며